전에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께서 프리웨이를 가시다가 그 티켓을 띄었어요. 뭐 좀 과속을 하셨던 모양이죠. 그분도 억울한 게 그분만 그냥 과속을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프리웨이 트래픽 플로우가 빨랐나 봐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이분만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랬답니다. 아니 지금 보시라고 나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정도 스피드에서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빨리 가는데 왜 나만 잡느냐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그랬대요. I can do only one at a time. 그냥 그렇게만 말하더래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그냥 살다가 당하는 그냥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이 있었다 이렇게 물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차피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지가 않죠. 공정하지도 않고 페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축복 중에서 이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는 많은 축복 중에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unfair한 세상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해 주는 축복을 받는다. 그거 갖고 우리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뭐니 해도 종말입니다. 특히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런 불공정한 일이 계속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특별히 이제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 여러분 팁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작은 뿔을 대적하라. Be victorious over the little horn. 작은 뿔을 대적하라. 도대체 작은 뿔이라는 게 뭐길래 종말을 우리가 살아가는 불공정한 사회를 특별히 살아가는데 작은 뿔을 대적하라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은 뿔이라는 것은 이제 종말에 나타날, 말세지 말에 나타날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 여러 계시록에 특히 예언이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작은 뿔이 뭔가, 왜 생겼는가 하고 실체를 조금 알면, 그리고 왜 우리가 그걸 대적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작은 뿔을 대적하고 사는 것인가를 알면 여러분 이제 종말을 살아가는 이해가 지혜가 있죠. 그럼 작은 뿔을 이기고 이 종말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이 종말에는 말이죠. 성도들은 항상 적그리스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게 뭐예요? 엔타이크라이스트죠. 엔타이크라이스트에 관한 실체가 그게 출현하고요. 항상 종말에는 그것이 극성을 부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종말에 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아주 잘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다니엘서가 이를테면 이제 구약의 요한계시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환상이라든가 종말에 일어날 그런 현상들을 사실은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나올 때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한 게 많이 나오는데, 제가 왜 첫 번째 이 이야기를 작은 뿔을 대적하라 이런 것을 할 때 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상하라 그랬냐면, 작은 뿔 이퀄 여러분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ittle horn equal Antichris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요. 근데 작은 뿔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8절 말씀을 읽으시기 보면 다니엘이 꾼 꿈인데요.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이런 말이 나죠. 8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 뿔을 내가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While I was thinking about the horns, there before me was another horn.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뿔은 나오는데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실체를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려보시냐면 원래 이제 뿔이 있는데 이제
작은 뿔이 그 이제 로마가 사실 이제 그 나중에 그 10개로 나눠지는데요. 요거를 조금 제가 저기 보시면 요런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그 제목에 작은 뿔이라서 조그만 뿔이 나왔는데 그 옆에 이제 동물들이 있죠. 근데 제가 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 줄을 쳐놓으시고 그 뿔을 내가 유난히 꿈속에서 봤는데 뿔 중에 다른 뿔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모든 다른 10뿔 중에 뿔이 하나가 일어났는데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걸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보통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뿔이 아니라 뿔에 사람의 눈이 있어요. 코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 뿔이 말하는 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의 다니엘이 꿈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차이가 하나 있죠. 저 바벨론 그 독수리의 날개를 다룬 사자, 그 다음에 그 곰, 이렇게 약간 삐뚤하게 기울어졌습니다만 입에는 그 3가지 뼈를 한꺼번에 갖고 있는 그 욕심쟁이 그 곰, 그리고 이제 그 표범, 아주 간악하죠.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리스를 말하는데 굉장히 빨랐다 그랬지 않습니까? 날개가 4이나 했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저 괴물은 동물이 아니에요. 그것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세요. 동물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한 번도 뭔지 모르는 괴물이에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 괴물에는 뿔이 있어요. 뿔이가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습니다. 왜 10개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른 거는 전부 다 그 다른 제국에 의해서 점령되지만 이제 로마가 이거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뿔인데 이걸 더 자세히 끌어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10뿔 있다는 말입니다. 또 좀 비켜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쪽으로 비켜드릴까요? 네, 그렇죠. 제가 어떤 10뿔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이 말을 자세히 주목해 보시면 이 뿔 중에서 앞에 3 작은 뿔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제가 3 작은 뿔이 나왔습니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작은 뿔인데 이게 왜 적그리스도라냐면 3 작은 뿔인데 이 3 작은 뿔이 뭐냐면 이제 로마는 이제 이 괴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동물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마가 이제 망했을 때는 그 앞에 있는 여러 그 부족들에 의해서 이제 야만 민족에 의해서 이제 로마가 점령당하지 않습니까? 그 열부인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나타나는 그 3 부족이 누구냐면 이제 여러분 그 유명한 반달족, 고트족, 또 그 헤롤리족, 요게 이제 시실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족이에요. 근데 그 3 족이 제일 최근으로 나타나는데 요게 뽑혀진 자리에 뿔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새로운 뿔이 하나 일어나는데 근데 그냥 뿔이 아니에요. 그 뿔에는 사람의 눈과 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냥 뿔이잖아요. 근데 뿔인데 그냥 뿔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이 있는 그 사람이 이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그냥 뿔이 아니라 한 부족이 아니라 완전히 자치기를 갖고 있는 그 사람과 같은 그런 그 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들이었었잖아요. 지금까지 뿔이었잖아요. 근데 동물들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이런 형상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사람과 같은 그런 입과 눈을 가졌는데 뭐라 한다고요? 아유, 우리 또 대니어를 여전히 뭐라 그랬는지 알았어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였더니 맞습니다. 말이 아니라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더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뿔인데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들은 그냥 수동적인 거지만 사람은 굉장히 지능이 높잖아요. 근데 아주 굉장히 사람과 같이 모든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큰 말을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입도 있고 자체적인 모든 통치인데 이 큰 말을 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야말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까지는 지금 쭉 이렇게 다음 동물로 넘어오지만 여기서 이제 괴물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다음 동물이 의미가 없는 게 이때 로마 시대 때 저 괴물 때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되고 나서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종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한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데 뭘로 반대를 한다 그랬어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뭘로 반대한다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 큰 말로 여기 보면 이 성경 말씀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고 나오는데요. 요게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요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건 요한계시록 그 1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짐승이 뭘 한다고요? 뭘 한다고? 이거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우리 데니엘은 계속 이러시는데 아까보다는 좀 더 크게 이렇게 큰 말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또 짐승이 뭘 한다고요? 큰 말을 한다 그랬죠. 큰 말을 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바로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인 내가 큰 뿔이 다른 작은 뿔이 사이에 나다느니 먼저 뿔 중에 셋이 있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도 있고 입도 있는데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큰 말을 하게 생겼죠. 네. 말이 크죠. 이제 여기 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말세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는 큰 말과 참남한 말을 한다 이렇게 나는데 a mouth out of proud word and blasphemy and to exercise its authority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나타나서 뭘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뭘로 사람들을 핍박하겠어요? 우리 데니엘 말대로 큰 말을 합니다. 유태인들에게는 이 참남하다는 말, 이 블라스피미가 가장 아주 막 듣기 싫은 말이에요. 왜냐면 누가 만약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이제 머리에 제일 옷을 찢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다 그랬더니 참남하도다 그러면서 막 그 옷을 찢고 우리가 뭐 다른 그 길트를 뭐 찾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이만큼 이 큰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럼 과연 이 현대에 오늘 이제 쭉 왔습니다만 과연 이 현대에 큰 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곧 진리시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반대하는 모든 말을 하는 게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큰 말을 하는 지금 소위 큰 말을 하는 이 참남한 이 큰 말이 뭐냐를 갖고 지금까지 이제 특별히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70년대는 요게 큰 말을 하는 게 예수를 핍박하는 그 우리 아이언 커튼 시대 때 그 냉전 시대 때는 그 소련이다, 소련일 것이다, 모스크바 크렘린일 것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는 또 이제 그 80년대 들어와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유럽 연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럽 왜냐면 왜 그냥 거기다 또 요즘 한참 나오는 그 베리 칩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칩 그런 게 거기 공장이 그 컴퓨터 공장이 유럽에 있는데요. 거기 그 주소가 무슨 스트리트 666이래요. 그 주소가 그래가지고 80년대는 그게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컴퓨터 우리가 그 칩 이런 게 이제 될 것이다는 거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뭐다 또 이제 이게 세뿔 이렇게 그 고트족이라든가 여기 그 헤롤리족이 일어났던 고족이 시실리아 그 근처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 말을 하는 게 교황일 것이다. 뭐 이런 전까지도 있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굉장히 큰 말을 하고 참남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로 대적하는 그런 권세가 일어난다는데 이걸 자시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 헤브론 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의 입장은 뭘까요? 이 큰 말을 하는 전 그리스도가 뭘까요? 무슨 베리 칩이다 뭐다 이런 거 다 있는데 여러분 저의 대답은 아주 클리어합니다.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이게요 뭐는 뭐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보통 엘레고리컬 설교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요. 그 엘레고리컬 설교로 이거는 뭐다 이건 뭡니다 뭐를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중세 2000년 동안 1000년 동안에 우리가 망쳤고요. 여기서 다 이단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곧 나야.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뭐 이게 요즘에는 뭐 뉴에이지 뭐 무브먼트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그게 큰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믿음을 예수로부터 조금이라도 멀게 하는 것. 아니야, 다 괜찮아. 다 서로 좋게 살자는 거지 뭐.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신 것을 반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다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될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라는 것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은 뿔을 대적하는 그런 지혜고요.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작은 뿔을 이겨야 되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두 번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신 것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을 대적하는 준비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심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작은 뿔이 이 말로 뭘 대적하냐면 여러분 그럼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하지 못하게 어떻게든지 맞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현대는 말이죠. 그 다 옛날에 옛날 교회에서 그러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다 포용해야지. 무슨 소리?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주이신 마지막 날을 주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뭐라 그랬어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올라서 그 앞에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인데 마지막 뭐라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우리의 모든 마지막 주님의 이제 세컨 카밍은 절대로 주님이 이제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이 오셨을 땐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땐 의인을 구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인데요. 이런 모습은 이렇게 됐죠. 책이 있는데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보좌는 불꽃이고 바퀴는 붙는 bus인데 이 손에는 책이 있는데 모든 그 기록을 갖고 있는 우리의 생명책부터 우리의 모든 기록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씩 온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까지 전부 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동물이고 무시무시한 괴물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때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을 받았을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게 일어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2500년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다시 보면 뭐예요? 이건 다 일어났구나. 다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앞으로 고음이 일어난대. 앞으로 폭염이 일어난대. 무시무시한 괴물이 일어난대. 그래봤자 그 사람들한테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다 세워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를 이끄셨다가 다 지나간 그런 그 역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요 마지막 괴물이 지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져서 요 뿔이 일어나서 큰 말을 하는 요 뿔이 일어날 때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큰 말을 하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다시 지나갈 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는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항상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해야 될 뿐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고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올 땐 그 다음은 다시 이제 기회가 없어요.
내가 이 시대를 살았었는데 이제 표범을 지나고 나니까 곰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괴물 시대가 오겠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끝이에요. 세상 끝나요. 그래서 종말을 사는 성도들은 이 엔타이크라이스트의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이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있는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또 뭘까요? 때를 기다리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게 이제 우리 엔타이크라이스트가 출현하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 작은 뿔을 대적하고 사는 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겁니다. 자,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 와요? 이때는 언제 와요? 이 마지막 날은 언제 와요? 주님이 다시 올 때 언제 와요? 뭐라 그랬어요? 모르죠. 맞아요. 모르죠. 당연히. 그거 안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요, 어저께 꿈을 꿨는데 주님이 2019년에 오신대요. 그거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때와 그 시간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냐고 했어요. 그러나 그날이 내일인 것처럼,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건 우리의 몫인데요. 여기 보면 그때 내가 큰 말을 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때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자세히 또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정한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시지만 그 정한 때에 대해서 이제 25절에 보면 또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정한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10부족, 그리고 또 3부족, 그리고 작은 뿔, 적그리스도, 그리고 종말. 이 모든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정하시지만 그 마지막 때를 기리고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건 매일매일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그 적들을 보면 제가 여러분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제가 동물 그림들을 쭉 보여주면서 그 동물들이 각각마다 우리가 특별히 어떤 동물은 우리 죄 중에서 어떤 죄를 이렇게 대표한다 그런 말 한 거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죄는 교만과 사치와 그러니까 우리 또 데니엘은 바벨론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과 어떻게 전부 연극배우가 됐을 것 같은데 모든 말을 다 이렇게 아주 너무 잘하죠. 교만과 사치와 강함과 또 이렇게 사나움과 했다면 페르시아는 또 그 아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밀어붙이는 그다음에 또 그리스는 아주 사악하고 아주 커니하다 그랬죠. 뼛속까지 하는 지식적 교만. 바울이 이거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로마는 괴물인 이유가 그런 특성이 모든 죄가 다 있어. 완전 그래서 핍박도 아주 무한 핍박이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재밌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각 대표를 다 대표하는 그런 그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의 특성 있는 그 동물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또 동시에 사용하셔서 유럴라이즈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걸 안다는데 이게 제가 조금만 더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님 어떻게 사용한다는 보실게요. 각각 나라를 대표하는 그 동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했나 보십시다. 자, 처음에 지금 이거 왼쪽에 있는 그림은 누가 꾼 꿈이에요? 네부갓네살. 그렇죠. 이건 느부갓네살가 2장의 꾼 꿈이죠. 이런 큰 머리는 금이요, 배는 외국 배죠. 근데 이거를 배는 가슴은 은이요. 이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7장에는 다니엘이 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을 다시 꾼 겁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날개 달린 사자 바벨론입니다. 그죠? 날개에서 이제 바벨론인데
이 바벨론에서 날개 닫은 교만과 풍부함과 그 권세가 하늘 미쳤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서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낮추셔서 가장 영향력이 전 세계에 미치는 그런 왕이었었지만 소같이 풀을 먹으면서 그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코람리오를 보여주셔서 바벨론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왕을 변화시키시는 모습을 봤어요. 반면에 페르시아는 이빨에 뭘 갖고 있어요?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먹어치운 거야. 그리고 페르시아의 특징은 뭐라 그랬다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아주 우직하게 왜 곰이에요? 한번 정한 건 밀어붙이지.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 페르시아 메대법을 고칠 수가 없어요. 왕이 분명히 잘못 없는 걸 알면서도 페르시아 메대법은 아주 한번 정하면 그걸 변할 수가 없었는데 오히려 그걸 사용하셔서 하나님 뭐라고요? 페르시아 메대법을 선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 투자하신 거예요. 맞죠? 세 번째 이 그리스에서는 가장 그 빠른 시간에 그 나를 뭘 먹어치웠기 때문에 이 날개가 넷이지만 이 그리스 헬라 철학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 헬라 철학의 모든 그 기조가 우리 그 웨스턴 서구 사회의 모든 그 정신적 기조는 다 헬라 철학에서 나왔다 했죠. 그리고 가장 하기 어려운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그 지식적 교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은 게 뭐냐면 바로 헬라의 그 지식적 교만. 로마 시대 때도 가장 그 식자층에 있는 사람은 전부 문자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도 뭘로 번역이 됐어요? 최초로 히브리어에서 최초로 그 70인용 뭐로 번역했다고요? 헬라어로. 왜냐하면 세계 공용어 왔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똑똑한 헬라 제국의 문명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하기 전에 헬라어의 그 written language, 가장 고급스러운 written language를 만들어서 전 세계 히브리 사람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똑똑한 지식적 교만 있는 헬라어를 통해 맞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러고 나면 로마입니다. 로마는 가는 곳곳마다 군사도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동양과 서양을 아무나 갈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어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를 다녔잖아요. 소아시아에서 유럽을 넘을 수 있었잖아요. 다 다녔던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모든 시대마다 아주 사악함을 대표하는 그 시대에 있었던 걸 다 유틸라이즈 하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쓰는데 쓰셨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죄의 특성은 점점점 강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쓰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지막에는 이 뿌리 있는 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요 시대에 살거든요. 요 시대에 사는데 이 시대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모든 괴물의 모든 그 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을 핍박을 통해서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니엘이 그렇게 우리 저기 오늘 수지한 집사님 너무 은혜롭게 아주 기도를 해주셨는데 매일매일 아무리 위대한 자라도 이 말을 이기려면 이 적은 뿔을 이기려면 매일매일의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투자하고 매일매일 이겨야 돼요. 선한 싸움을 이겨야 돼요. 그것만이 이길 수 있는 일. 마지막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그 마지막은 아주 어렵지만 여러분이 좀 잘 보시면 뭐냐면 작은 뿔을 대적하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동행하는 겁니다. 제가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죠. 근데 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주님 안에서 in the Lord. 항상 보면 be tough in the Lord 것처럼 주님 안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안에서 동행하면서 walk with the Lord.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막연히 주님이 다시 오실 거죠. 이 주님 다시 오실 거죠, 여러분. 다시 오실 확신이 있죠. 그런데 막연히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면서 오라는 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 말씀이 뭐라고 마치나 볼게요. 여기 말씀을 딱 보면 우선 특별한 점이 보이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특별한 점이 보이나? Son of Man.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 전도사님 곧 이제 다니엘 전도사님 좀 들렸어요. Underline that red. 언더라인.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 이거 여러분도 제가 해놓은 같이 언더라인을 좀 쳐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요식을 하는데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이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어 그 나라는 절대 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왜 이 말씀을 하면서 In my vision at night I look at there before me was unlike a son of man. Unlike son of man coming with a cloud. Coming with a cloud heaven.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이라면 뭐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니까 그 coming with the heaven 이건 하나님이죠.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이게 그 표현은 뭐라 그랬냐면 인자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주어라 그러냐면 사실 그 복음서에 보면 그 인자 son of man이라는 말이 가끔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시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 오실 예수를 묘사하면서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같은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 중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복음서가 아닌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구약 성경에 다니엘 전체에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 같은이라고 묘사하는 여기가 처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일을 인자 같은이라고 묘사했는데요. 이게 사실은 복음서에는 그렇게 복음서에는 그렇게 처음인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Son of Man이라고 그러지만 또는 예수님이 다시 이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은 안 이루어졌죠. 그러나 이걸 보이긴 한번 보여줬죠. 이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구름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데 여기에 지금 보세요.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꿈을 꿨을 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직접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바로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500년 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한 건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복음서에서 혹시 여러분 그 복음서에서 인자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이라고 그러고 인자 사람의 아들 그 Son of Man이라고 두 가지를 쓰는데 그 차이를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당연히 잊어버리셨겠지만 성경 공부 시간에 팁을 한번 드린 겁니다. 그 복음서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복음서 안에서 인자라고 얘기할 때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떨 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Son of Man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거 이렇게 인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또 인자라 그러나 보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신데 복음서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서에서 내가 인자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아들, Son of Man과 Son of God을 얘기할 때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것이 그 말의 표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을 말할 때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할 때는 자신이 1인칭으로 내가 앞으로 구름 타고 올까 할 때는 인자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로. 내가 뭐 할게, I will do something, 그랬을 땐 인자라고 그래요. Son of Man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인성과 신성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성, 사람의 캐릭터와 신성을 다 갖고 계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 말씀 시간에 하지만 이 완전한 하나님이냐 완전한 사람이냐 이 문제를 갖고 기독교가 300년 동안 싸우다가 325년에 그 니케아 종교회의 때 나이신 카운슬 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을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성도 있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이 인성과 신성은 서로 혼동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서로 교통하였다. 이렇게 땅땅땅 나이신 카운슬 325년에 정하고 나서 170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데 아니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한테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아니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보다는 조금 아래지, 뭐 예수님은 인간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된 거지. 이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모든 그 이단의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한 거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복음서에는 그냥 단지 복음서에서는 그 표현을 할 때 내가 그러면 인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남이 예수님을 얘기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복음서만 그래요. 복음서에서만 그렇게 표현 방법이었는데 왜 제가 물어보는 건 왜냐면 왜 다니엘서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인자가 내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렇게 말했냐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실 분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분이지만, 자 보세요. 심판주로 이렇게 오실 분이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구름 타고 다시 와요. 모든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 천사장 나팔소리 이렇게 오실 분이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 심판주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지만 우리의 매일 삶 속에 그 주님은 먼 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신 때때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세미함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인데 신성과 인성을 똑같이 갖고 계신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랬는데 다니엘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500년 전에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렇다면서 다니엘이 자기가 인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3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작은 뿔을 대적하고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영광된 순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심판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막연하게 주님 오시면 이게 나아지겠지.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종말의 작은 뿔을 대적하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연히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지만 기다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그분 안에서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내게 찾아와 주셔서 때로는 나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겁니다. 마지막 포인트가 내가 주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승리하라고 했잖아요. 주님 따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막 갑옷을 입고, 우리가 뭐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작은 뿔을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날이 올 때까지 주 안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말세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주님이 오시는 순간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족한 것 있으면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잘못된 것 있으면 고쳐주시고 모자란 것 있으면 풍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지막 종말을 기다리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살아가는 이때 우리 성도들이 귀한 말씀 되어서 지혜롭게 말세를 이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